안녕하십니까. 목회 관점으로 본 요한계시록 이윤식 목사입니다. 목회 관점으로 본 요한계시록 4장 2절로 4절 말씀입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즉시 내가 영 안에 있게 되었다. 그런데 보라, 보좌가 하늘 가운데 놓여 있었다. 그리고 보좌 위에 앉아 계신. 자, 2절에서 성령에 감동하여는 본래 엔프니마티를 번역한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성령 안에 있다 라는 표현이 더 적절하죠. 그래서 성령 안에 있다. 사도 요한이 성령 안에 있음을 말하고 있으며, 하늘에 대한 환상적 체험은 이 성령의 통제하에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하늘을 여행하고 돌아오는 신비한 체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 계시를 성경 독자들에게 드러내기 위한 이 특별한 목적을 갖는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악된 이성과 지혜로는 하나님의 오묘한 계시를 깨닫지 못한다는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 당신의 오묘한 계시를 깨닫지 못한다는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 사도 요한을 당신의 영 안으로, 사도 요한을 하나님의 영 안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이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초청에 의해 하늘, 우라노스, 하늘들의 일들을 성령 안에서 신령한 통찰력으로 관찰하고 보고하게 된 것입니다. 거기서 요한은 하늘의 보좌가 베풀어져 있었던 것을 보았습니다. 이 보좌는 요한계시록의 핵심 강조점입니다.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보좌와 사탄의 보좌를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보좌를 가이사의 보좌와 대조시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원래 존경하는 손님을 위한 의자였던 보좌는 왕의 주권적인 위엄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통치와 심판을 의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늘 보좌를 보겠습니다. 하늘 보좌를 보면 하나님의 우주 통치를 가리키는 상징이다. 모든 심판의 근원, 대주제의 보좌, 하늘의 대주제권, 환상 중에 나타난 보좌,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한다. 이렇게 학자들의 주장이 있습니다.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다. 드로노스, 에케이토 엔터 오라노, 이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는 문자적으로 보좌가 하늘에 놓여 있었다, 보좌가 하늘에 놓여 있었다 라는 의미입니다. 요한은 보좌 위에 앉으신 이의 특성을 세 가지 종류의 상징 언어, 곧 이 값진 보석들, 무지개, 하늘의 실존들 24장로와 내생물들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라는 말은 4장부터 5장에서 17회에 걸쳐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장부터 22장까지 21회에 추가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인간 역사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며, 천상의 모든 존재는 하나님의 보좌에 둘러싸여 있는 자신들의 자리를 중요하게 여기고, 땅의 모든 거민은 이 보좌에서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하나님의 주장에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은 녹보석 같더라. 그리고 앉아 계신 분의 외모는 벽옥과 홍보석 돌 같은, 그리고 보좌 주위에 무지개는 녹보석 같은 현상으로. 3절 말씀입니다. 요한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이를 이 값진 보석으로부터 발산되는 찬란한 빛으로 이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모습은 벽옥과 같고 홍보석과 같으며 녹보석과 같습니다. 벽옥과 홍보석은 대제사장의 흉패의 보석 중에 마지막과 첫 번째 것입니다. 출애굽기 28장.
또 새 예루살렘 성의 기초석들 중에서 첫째와 여섯 번째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연계시록 21장 19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특히 홍보석은 4대가 주산지입니다. 그래서 4대라는 이름의 뜻은 이제 붓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벽옥은 하나님의 청결과 자비, 홍보석은 정의와 심판 상징하는 것 같습니다. 세 가지의 보석은 21장 10절부터 11절에서처럼 집합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 위엄과 영광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새 창조와 영원한 성을 묘사하는 21장에 게시된 상세한 보석 목록을 미리 이제 여겨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장 10절 보면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성경에 언급된 이제 무지개를 보겠습니다. 목적과 위치, 시기와 색깔, 모양. 하나님의 이제 성경 본문의 말씀드립니다. 창세기 9장 9절부터 17절, 에스겔 1장 26, 28절, 요한계시록 4장 1절로 3절. 이 언약들의 목적을 보면 이제 목적은 창세기 9장은 보면 약속의 언약이죠. 약속의 언약. 에스겔은 하나님의 1장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도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요한계시록은 위엄을 이제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또 창세기의 위치를 보면 지상의 구름 속에, 에스겔서에서는 이제 궁창 위에, 또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늘에 위치가 있죠. 시기는 여기는 이제 심판 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는. 에스겔서에서는 하나님의 진노 중에죠. 하나님의 진노 중에. 요한계시록에는 이제 심판 환란 직전에 시기가 있겠고, 무지개를 또 오늘날과 같고 불같은, 에스겔서는 불같은 붉은색이다. 요한계시록은 이제 무지개가 녹색으로 이제 표현되어 있습니다. 모양은 반원이고 여기 이제 원이다. 이렇게 카리스 종합 주석에서 성경에 언급된 무지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또 보좌에 들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직역을 보면 그리고 보좌 주위에 24보좌관들과 그 보좌들 위에 흰옷을 입고 오고 그들의 머리들 위에 금으로 된 왕관들을 쓰고 앉아있는 24장로들을, 여기 24장로들을 보겠습니다. 천계에서 장로들의 일을 하는 성도들의 대표이다. 또 하나님 보좌를 호위하는 신구약의 모든 성도들의 대표다. 지상 환란전에 보여주심은 환란전 휴거의 근거가 된다. 참된 해석은 신구약의 모든 성도들의 대표, 신구약의 전세대를 포함한 전체 교회다. 또 하나님에 의해 직위를 위탁받은 말씀의 권능과 주권을 상징한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통치 행사를 도와주는 일단의 전사들이다. 학자들이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그리고 하늘의 환상을 사람들에게 해석해 줌으로써 제사장 직무를 종사하는 천사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24장로의 여러가지 견해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 구약의 12족장과 신약의 12사도를 합친 것을 상징한다. 그래서 빈센트, 풀머, 알포드,
웨이스 이런 학자들이죠. 두 번째 보면 종말 때 일어날 교회의 휴거다 월버드 세대주의자죠. 또 세 번째 보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대표하는 모든 교회를 상징한다 핸드릭슨이죠. 스웨트, 웨트 이런 사람들. 네 번째 보면 구약의 24 제사장 반열을 나타낸다. 힐그램필드라고 발음합니까? 또 다섯 번째 보면 천상의 천사들을 가리키거나 혹은 천사장들을 의미한다. 스피타, 레스. 또 여섯 번째 보면 이스라엘 장로들이다. 클라크 리스트. 또 유대인 교회를 의미한다. 워드워스는 그렇게 말하고 바벨론 신전의 24성자에 해당하는 유대인 인물들이다. 모페, 피슬리 머레이 이렇게 24장로들의 여러가지 견해가 나와 있습니다. 24장로는 이상에서 보듯이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양하는 일에 종사하는 영적 존재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근간을 보겠습니다. 근간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승리와 왕적 영광을 상징한다. 승리와 왕적 존귀의 표시이다. 승리한 왕자의 모습이다. 승리의 보상, 왕권과 영광스러움의 표시. 학자들이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5절부터 영시록 4장 5절부터 함께 하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샬롬.